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만 되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늘 해요.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가족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진리나 가치는 때로는 우리에게 멀고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가족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고 그들과의 삶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만족이 되고 결핍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와 또 6.25와 가난과 독재 시대를 겪었던 대한민국의 중년과 장년 시대들의 많은 가족들은 갈등과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고 그 상담을 해보면요, 그 가정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중년층들 50대 전후 그 이상도 되겠습니다만 이 50대 40대부터 60대 많은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고 또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저는 도대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부자가 됐고 명예를 가졌으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상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좀 돈이 있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명예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가족 간의 아픔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벌들도 형제끼리 원수돼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가족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가족들 때문에 마음의 고독함과 또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지위에 올라갔고 엄청난 부를 누리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만은 치유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내용은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되자 이 요셉의 형님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비참한 인생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형제끼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가정사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요셉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요셉은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까.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요셉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서 형님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성공한 지 오랜 시간, 최소한 8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성공해서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형님들과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왕의 감옥에서 나올 때, 그전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왕의 감옥에 있을 때는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저 같으면 총리가 된 바로 그때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그렇게 아주 먼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지위를 가지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적어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이 여기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기회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이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어쩌면 그의 내면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형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가 이미 충분히 이제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먼 곳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다가 이 긴 가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그 형님들이 비로소 이 애굽에 와서야 비로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이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그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형님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만나러 갈 수 있고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형님들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극복해내고는 이제는 형님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들 왜 그런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내 가족, 내 자녀처럼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형님들과 받았던 깊은 상처가 이미 치유됐고 오히려 그 형님들을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쉽게 그게 용서되지 않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 형님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고, 그러나 그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비로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왔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삶의 조건이 좋아져도 행복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자가 돼도, 권력을 가져도,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받는 인생이 돼도 내 내면은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함을 받고 평안 가운데서 다시 형님들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법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요셉처럼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을 계속 품고 살아야 된다면 이제는 그것을 왜 해결하고 왜 극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가정의 대리 되면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가정의 대리 돼서 행복할까? 물론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행복하지만 또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받은 마음을 생각하면 또 행복하지 않은 이 시절에 어쩌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가정도 죄인의 공동체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다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형님들이 요셉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들, 어떠한 가정,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가정 속에도 죄인들의 공동체지 거긴 선한 성자와 의인들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단어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은 건강한 가정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는 늘 갈등과 가족 간의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의 근원이 뭐냐?
믿었던 가족의 악을 보는 거예요.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양가 감정이 생겨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참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해야 되는데 가족은 사랑만 하기에는 너무 믿고 미워만 하기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아싸리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든지 미워하면 미워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들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밉고 그들이 한 일을 보면 미운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속에 죄와 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가족들에게 실망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천사이고 성자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물론 개 중에는 천사와 또 성자 같은 가족을 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 그 선악과 앞에 타락한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서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또 그 상처 때문에 미워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이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거둬서 포도주를 만들고는 그걸 거나하게 마시고는 취해서 그만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이 함이 보고는 아버지를 흉을 봅니다. 그 장면을 20절부터 27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차마 보여서는 안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 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 함이 자기를 이 소위 말하는 형님들에게 형제들에게 흉본 사건을 보고는 발끈해서는 이 셈과 그의 셈의 후손인 가나안을 어떻게 함과 그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실망해서 다 심판하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인 노아의 가정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아들을, 물론 자기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 순간 그 아들을 3번이나 너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아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혼은 내더라도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끝낼 일을 3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만큼 인간이 의인이라는 건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의 아내도 그런 죄성이 있었고 그 죄성이 그 구원의 가정, 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귀한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면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은 우리 가정에도 서로에게 죄와 악이 드러나서 그것이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상을 깨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사인 줄 알았더니 인간이셨군요. 성자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시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우리에게 주신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노아의 가정에서도 이런 죄인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노아 같이 그렇게 완벽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상처를 주는 걸 뭐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왠지 좀 서운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는 말이 좀 이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조금씩 치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죄인의 공동체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가 서로에게 준 그 상처와 고통이 아물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받은 상처는요, 덮어서는 낫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단계를 거쳐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가정이 죄인의 공동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사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예, 저는 성자가 아니고 저도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가정을 복되게 만들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거.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비록 서로의 그 죄와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죄인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가운데서 그 죄인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문제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족 되어주심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와 갈등이 있더라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가족 간의 그 연약함과 죄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왔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결국은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첫째는 엄마가 넷입니다. 엄마가 넷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때 문화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넷이라는 건 그렇게 그 가정 내 갈등의 요소가 많아요. 형제들도 많은데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갈등이 많겠죠? 그 안에서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어쩌면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아버지 이 야곱도 편애가 심했어요. 요셉이 왜 곤경에 처했어요? 요셉만 사랑한다고 형님들이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야곱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폭력적인 관계와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가정을 현대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한 4-5명 되고 또 막 그 안에서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또 그 안에 뭔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폭력적이고 거친 그 속에서 자란다면 어떻게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형님들과 함께 살면서 자란 게 아니라 일찌감치 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서 애굽에 가 있었던 것이 요셉에게는 행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엮이는 구조 속에서 계속 성장했다면 요셉도 삐뚤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님과 똑같이 거칠거나 혹은 아버지의 성품 속에 있는 약점들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 구성원들과 똑같이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찌감치 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행운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 가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구조로 봐서는 요셉은 여러 가지 형님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차별당하면서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오히려 왜곡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 어린 시절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여러 가지 역기능이 가능해도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 어린이들이 주님을 일찍 만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 역기능 가지기의 불행과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습관이 그가 이 가족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라는 그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을 지켜낼 수 있는 쉴드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한 명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명의 효과. 그게 뭐냐면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 예를 들면 부모가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방임한다든지 혹은 형제들이 여러 가지 좀 범죄자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속에서 자라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의 어른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어른 한 명만 그 속에 있어도 그 어른 한 명의 사랑과 돌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가족들의 악영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버님은 얼마나 엄하고 무서우셨습니까? 폭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50대 이후로 아버지한테 매 한 번 안 맞고 자라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매 맞고 자라는 게 그냥 일상이었죠. 그 폭력이 물론 아버지 사랑으로 하셨겠지만 그 엄함이 내 마음속에 계속 누적됐다면 우리도 왜곡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명의 어른이 계셨어요. 어머니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지혜와 선한 말을 가지고 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못 살게 굴지 말아라.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거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한 명의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건강한 자아로 자랄 수 있는, 이게 한 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그 한 명은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역기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런 건강한 자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가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꿈을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한 명이 되어주셨던 가족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도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을 자꾸 나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왜 나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건 자아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그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반석이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요새이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건져주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피할 바위가 되셨으며, 나의 방패가 되셨으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으며,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아마 요셉이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의 가정 속에서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형제, 이런 부모, 이런 가족들과 그 속에서 태어났는가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어머니 되신 그 한 분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그분이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건강한 성품과 미래에 대한 꿈과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가득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한 분, 내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 어른 한 분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 그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려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에는 가정의 결핍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속에는요, 가정의 결핍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을 바라본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나를 해치려고 하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면, 우리 형님이 나를 괴롭혔지. 그때 나를 힘들게 했지. 그때 나를 억울하게 했지. 그러면 그것은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과 고통과 원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요셉도 잠깐이지만 그 형님들이 자기에게 준 그 상처에 집중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와요? 분노가 오르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믿음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님들과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이뻐해주고 아버지가 없으면 형님들이 와서 때리고, 이거를 몇십 년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새끼 해서 또 막 이뻐해서 또 해주고, 아버지 안 보이면 형님들이 와가지고 또 구박하고 때리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반복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비록 더 힘들고 고생을 했지만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내가 있잖니 하면서 함께 해준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은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냐? 그건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거라. 버림받은 시간, 오히려 악영향은 떨어지고 그러니 그 자아는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는 제 몸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에 살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님들과 화해하는 거, 우리 가족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정작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오고 가족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는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입술 가운데 필요한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가족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곳은 여러분들의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삶도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가족들과 받은 상처와 고통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 지점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곳은 가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여전히 불행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어도 우린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결핍과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차마 못 죽이고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형님들에 대한 상처와 원망을 치유하게 해준 힘이 된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과 화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이 야곱이 죽은 나이를 봐서는 다시 애굽에서 형님들을 만난 뒤 17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녀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피난 와서 정착한 뒤 17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17년 동안 같이 한 마을에 살지만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쉬운 일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과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을까요? 만약 화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대면대면하거나 원수가 되거나 멀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비록 17년이라는 시간, 아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으로 보면 적어도 3, 40년의 시간, 그 긴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형님들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들과 화해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지만 요셉도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해가 우리가 더 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가정의 달만 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인생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요셉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 언젠가 제가
우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 날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